지나간 한 주 동안에도 우리들에게 건강을 주시고 또 믿음을 주시고 오늘 건강한 모습으로 하나님의 성전에 나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신 좋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또 형편과 처지에 따라 성전에 나오지는 못하지만 각자의 처소에서 온 마음과 힘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우리와 함께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모든 성도들에게도 하나님의 영광이 함께 하시기를, 이 성전에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영광과 권능이 각자 예배 처소 가운데도 동일하게 부어지게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교회가 전통으로 지키는 종려 주일이고 오늘부터 시작해서 일주일간을 고난 주간이라고 합니다. 이 종려 주일이라고 하는 것은 이 땅에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 우리들의 구원자로 오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의 공생애의 맨 마지막 주간에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고 십자가를 지시게 되는데, 그 예수께서 공생애의 마지막 구속을 완성하시는 그 주간 예루살렘 성에 입성할 때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기뻐하고 예수님의 제자들도 기뻐하면서, 예수님의 제자들은 자기들의 겉옷을 벗어서 그 예수님이 타실 나귀 새끼 위에 얹었고, 또 수많은 군중들이 자기들의 겉옷을 펴서 길에 펴기도 하고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서 막 흔들며 예수님 앞뒤를 오가면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라고 외쳤기 때문에 그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고 예수님을 환영했다 그래서 종려주일이라고 명명하게 된 것인데요. 그 예수님 공생의 마지막 주간에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실 때 수많은 사람들이 그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환호했던 내용이 호산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라는 말입니다. 이 호산나라는 말은 시편 118편 25절에 나오는 호시아흐나라는 Save us now, 우리를 지금 구원하소서라는 기도의 호소문입니다. 그 히브리어를 헬라어로 표문자 따와가지고 호시아나를 호산나 이런 식으로 표현해낸 건데요. 그 종려나무 가지는 길이가 한 2m 정도까지 자라나는 관상수입니다. 그 중동 지방의 가장 아름다운 그 나무죠. 들신하게 쭉 뻗고 또 거기에 풍성하게 맺혀지는 그 어떤 종려 가지들. 그래서 아가서 7장 7절에 바라보면 사랑하는 여인의 그 늘씬한 키와 풍만한 가슴을 이 종려나무의 아름다움에 빗대어서 표현해 내기도 합니다. 그 여리고성은 종려나무가 많아서 종려 도시라고도 하고, 또 캐톨릭에서는 이 종려나무를 거룩한 나무로 봐서 성수, 거룩한 나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 2000년 전 예수님께서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실 때 들어갔던 문이 골든 게이트, 황금의 문이라 그래요. 지금도 성지순례 갈 때 겟세마네 동산 건너편에 골든 게이트, 황금문이 이렇게 있는데 지금은 이렇게 벽돌로 막아놨습니다만은 그 황금의 문 두 개 아치 모양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 곳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지나가셨던 그 길을 기념하는 곳인데요. 그 로마 캐톨릭의 전통으로 볼 때에는 이 주일인 2000년 전에 오늘이 예수님께서 나귀 새끼를 타시고 수많은 군중들의 환호를 받으며 예루살렘 성에 입성한 종려 주일인 것으로 이해하지만, 사실은 오늘이 아니고 2000년 전 어제입니다. 토요일 안식일. 어제가 종려 주일의 그날이었습니다. 그 고난 주간에, 그 거룩한 고난 주간의 첫 번째 안식일에 예수님은 베다니를 떠나서 어린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셨죠. 자, 지금으로부터 2500년 전경,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520년 전에 그 활동하였던 하나님의 선지자가 스가랴인데요. 그 스가랴 선지자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520년 전에
이 땅에 메시아로 오시는 예수님께서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할 것에 대해서 예언하였습니다. 스가랴 9장 9절이 그건데요.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구약에 예언된 대로 이 땅에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은 그 스가랴가 예언한 그대로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셨다는 이야기입니다. 구약의 모든 것들이 메시아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고, 특히 구약 시대 유월절 어린 양은 하나님의 유월절 어린 양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속하시는 예수님에 관한 정확한 예표인데요. 그 예수님은 흠없는 하나님의 유월절 어린 양으로 이 땅에 오셨죠. 그리고 그 유월절의 사건이 출애굽기 12장에 기록되어져 있는데, 그 출애굽기 12장에 기록되어져 있던 그 유월절 양의 사건이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 하나님의 유월절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그대로 예표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구약의 유월절 양처럼 유대력으로 7월 10일에 선택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게 되는 건데요. 예수님 일행은 유월절의 6일 전,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 유대력으로 7월 10일 그 목요일이 유월절이었고, 그로부터 엿새 전에 여리고에서 베다니로 오셨기 때문에 이게 금요일에 해당이 됩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 12장 1절 유월절, 그러니까 목요일 유월절 엿새 전 금요일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신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2000년 전 토요일, 즉 그달 10일에 베다니에서 예루살렘 성으로의 입성이 있었고, 그것이 어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2000년 전 어제 예수께서 수많은 군중들의 호의를 받고 그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셨던 그날 어떤 일들이 있었나? 예수님의 가장 신임을 받던 가룟 유다가 그 대제사장들을 찾아가서 내가 예수님을 당신들한테 넘길 테니까 나한테 얼마를 주겠느냐, 흥정을 했던 날입니다. 그랬을 때 그 대제사장들이 구약 스가랴서에 예언된 대로 은 30에 예수를 사겠다. 그래서 은 30에 사기로 흥정한 날이 2000년 전 어제 있었던 날이고, 실제로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은 30을 빨고 팔았던 날은 화요일입니다. 그 2000년 전 어제에 그 종려 주일로 알려진 그 종려 안식일 그날에 두 가지 아주 대조적인 사건이 벌어졌는데요. 그 첫 번째는 예수님의 철저한 그 신임을 받고 예수님의 재정을, 그 풍성한 재정을 다 맡아서 관리하던 가룟 유다. 예수님의 재정이 흘러넘쳤거든요. 부유하신 예수 그리스도이셨거든요. 근데 그 재정을 가룟 유다에게 다 맡겼어요. 근데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재정이 너무 많다 보니까 이렇게 빼가도 표시가 안 날 정도로 많았어요. 그러니까 가룟 유다는 도둑이래, 도둑. 그래서 예수님의 그 재정을 마음껏 뒤에서 이렇게 도둑질에다가 쓰고 했는데, 그 99섬 가진 사람이 마지막 한 섬을 더 채우기 위해서 한 섬 가진 사람보다 더 탐욕적으로 살고 어떤 걸 땡긴다는 식으로, 이 가룟 유다는 예수님 따라가면서 사실 재정적으로 부족하지 않은데 좀 더 땡길 수 있는 걸 다 땡기려고 예수님까지 팔아서 은 30을 땡기는 그러한 미련한 모습, 탐욕적인 모습을 보인 날이 어제입니다. 반면에 예수님으로부터 죄사함의 은총을 받았던 한 여인은 그 자기의 죄를 사해 주신 예수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최고의 그 재산 300데나리온이나 되는 값진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깨뜨려서 예수님께 붓고,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 십자가 지시고 장사 지낼 것을 예비하는, 장사를 예비하기 위해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최고의 재산인 300데나리온의 그 나드 한 옥합을 가져서 깨뜨려서 예수님께 붓고 자기의 머리털을 가지고 예수님의 발을 씻기는 그러한 사건이 있었던 날입니다. 너무 대조적이죠. 똑같은 예수님의 사랑을 받고 은혜를 받았는데 가룟 유다는 풍성한 재정 가운데 더 풍성하게 하려고 했으면 팔아버리는 파렴치한 짓을 저질렀고, 그 별로 그 부유하지 못했던 그 여인은 예수님의 은혜를 감사해서 자기 가지고 있던 모든 것들을 깨뜨려서 아낌없이 주님께 쏟아부었던 그러한 날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뛰어넘어야 될 첫 번째 장벽이 뭐냐 하면 돈에 대한 탐욕이에요. 우리가 돈에 대한 탐욕을 뛰어넘지 못하면 하나님 만나지 못합니다. 구원받지 못합니다. 천국에 못 들어갑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재정의 기름 부음도 받지 못합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그랬습니다. 자, 돈이 일만 악이 아니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의 노예, 돈의 탐욕에서 벗어나지 못한 사람은 그 일만 악의 자리에 들어가게 되고 그 일만 악의 뿌리가 되고 그 돈을 사랑하는 사람은 믿음에서 떠나가게 돼 있고 지옥 가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가룟 유다가 돈에 대한 탐욕에 대해서 벗어나지 못했기 때문에 결국 예수님을 떠나게 되고 버림받게 되고 지옥에 떨어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반면 이 300데나리온의 향유를 주님께 부어드렸던 이 여인은 돈보다 더 귀한 게 예수님이다, 하나님의 은혜다, 구속의 은총이다, 죄사함이다, 이걸 알았기 때문에 그것을 아낌없이 주님 앞에 쏟아뜨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여인은 구원받고 천국 갔습니다. 그리고 남은 생에 성령의 기름 부음 가운데 가장 아름답고 귀하고 복되고 존귀한 인생길을 살아갔을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성경의 지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과 연관된 진리를 기록하기 위해서 그것만 기록했기 때문에 그것을 기록하지 않았지, 그 여인은 그와 같은 복된 삶을 살아갔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는 약속에 신실하신 분이시고 주님 앞에 기쁨으로 헌신하는 자들의 헌신에 대해서 현세에서 100배로 내세에서 영생으로 갚아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2000년 전에 어제 그러한 일들이 있었던 날이고요. 그럼 2000년 전에 오늘은 어떠한 사건이 있었나? 열매 없는 무화과나무를 저주하시는 예수님, 그 사건이 있었던 날이 2000년 전에 오늘입니다. 예수님이 이제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시려고 제자들과 함께 가다 보니까 어제 그렇게 종려나무를 흔들면서 예수님을 여러하던 군중들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냄비 끓듯이 막 끓여버리는 거예요. 뭔가 될 것 같을 때는 팍 들러붙었다가 아니다 싶으면 확 사라지는, 이게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그때도 그렇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그렇게 어제 그렇게 연호하던 그 수많은 군중들이 하나도 없어요. 제자들과 함께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딱 이제 베단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데 시장하세요. 그래서 길가에 보니까 잎사귀가 무성한 무화과나무가 있는 거죠. 그때는 무화과나무의 때가 아니기 때문에, 본격적인 무화과나무의 때가 아니기 때문에 무화과가 많이 열리는 그런 시즌은 아니지만 무화과는 3차례에 걸쳐서 열매를 맺습니다. 그래서 그때가 본격적인 시즌은 아니지만 따먹을 정도의 무화과가 열려 있어야 정상인데, 가서 잎사귀 밑을 보니까 잎사귀는 무성한데 열매가 하나도 없어요. 그때 예수님이 그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십니다. 이제부터 사람이 내게서 영원토록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그리고 그 나무는 예수님의 저주의 말을 듣고 나서 뿌리로부터 말라 잎사귀까지 완전히 죽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구속을 완성하는 고난주간의 마지막에 그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시는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뭘 교훈하시는 거냐 하면, 여기 무화과 나무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나타내고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나타냅니다. 그 잎사귀는 뭐냐 하면 열매를 맺기 위한 잎사귀인 것처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의 열매,
생명의 열매, 어떠한 그러한 복된 삶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필요한 종교적인 요식 행위들을 나타내는 거예요. 근데 자, 유태인들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종교적인 예식 행위는 굉장히 화려하게 합니다. 잎사귀가 무성한 것처럼 막 거룩 뭐 이렇게 저렇게 믿음 생활을 잘하는 것 같은데 실제로 삶 속에서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거룩의 열매가 없어요. 사랑의 열매가 없어요. 생명의 열매가 없어요. 헌신의 열매가 없어요. 겉만 번지르르 합니다. 이제 그러한 사람은 주님으로부터 버림받는다는 거예요. 저주받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속지 마세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무조건 뭐 좋은 거 주기만 하신다. 세인트 크로스비처럼 그냥 선물을 주시는 그냥 좋기만 하신 분이다라고 설교하는 그 사탄적인 설교자들의 말에 속으시면 안 돼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동시에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회개하는 자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다시 한번 기회를 주셔서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시는 분이시지만 하나님이 긍휼을 베푸시고 은혜를 베푸셨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거룩의 열매를 맺지 못하고 생명의 열매를 맺지 못한다면 결국 그 사람은 버림받고 저주받고 심판받게 되고 저주받아 죽은 무화과나무처럼 영원한 지옥 멸망에 떨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2000년 전 고난 주간에 이 열매 없는 무화과나무를 저주하시는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것을 각인시키신 예수님이십니다. 그리고 성전에 들어가셔서 보니까 성전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이 막 시끄러워요. 성전에서 막 비둘기를 팔고 양을 팔고 하는 일에 정신없는데 보니까 너무너무 시끄러워요. 하나님께 예배하는 사람 없고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나아가는 사람이 없어요. 그 제사장들하고 그 비둘기 팔고 양을 팔고 하는 사람들의 그 장사 소리만 요란하지 하나님의 임재가 없는 거예요. 그랬을 때 예수님이 분노하셨어요. 진노하시면서 노끈으로 만들어서 그 채찍을 막 휘두르시면서 장사하는 사람들의 상을 둘러 엎어버리셨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게 이사야서 56장 7절의 말씀을 인용한 건데요. 자, 이사야서 56장 7절이 인용됐는데 자,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 하면 들어보세요.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정의를 지키며 의를 행하라. 이는 나의 구원이 가까이 왔고 나의 공의가 나타날 것임이라 하셨도다.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 그의 손을 금하여 모든 악을 행하지 아니하여야 하나니 이와 같이 하는 사람 이와 같이 굳게 잡는 사람은 복이 있느니라. 여호와께 연합한 이방인은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그의 백성 중에서 반드시 갈라내시리라 하지 말고 고자도 말하기를 나는 마른 나무라 하지 말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나의 안식일을 지키며 내가 기뻐하는 일을 선택하며 나의 언약을 굳게 잡는 고자들에게는 내가 내 집에서 내 성 안에서 아들이나 딸보다 나은 기념물과 이름을 그들에게 주며 영원한 이름을 주어 끊어지지 아니하게 할 것이며 또 여호와와 연합하여 그를 섬기며 여호와의 이름을 사랑하며 그의 종이 되며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 나의 언약을 굳게 지키는 이방인마다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을 나의 제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입니다. 자, 이 말씀을 인용하신 거예요. 자, 무슨 말씀이냐면 자, 여기 좀 보세요. 자,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종교적인 요식 행위가 아니고 삶 가운데 정의를 지키며 의를 행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정의로운 삶, 의로운 삶의 열매가 있어야 된다는 거. 그게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들의 삶의 기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자,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또 믿음의 기초가 뭐냐면 안식일을 굳게 지키는 거래요. 주일을 굳게 지키는 거예요. 자, 안식일을 굳게 지키지 않는 신앙생활은 없어요. 주일을 지키지 않는 신앙생활은 없어요. 그 세 번이나 강조합니다. 안식일을 굳게 지켜 더럽히지 아니해야 된다. 그리고 나의 언약을 초이스 선택해야 된다. 그리고 그 입에서 저주하는 말 하면 안 된다. 자기에게 저주가 속했다라는 말을 하면 안 된다.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연합하면서, 그러니까 하나님을 굳게 붙잡으면서 하나님의 성전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를 받으시겠다는 거예요. 그에게 구원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를 드러내시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전은 뭐냐 하면 안식일에, 주님의 날에 주님 앞에 나온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면서 예배해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것에 임재하셔서 영광을 받으시고 구원의 은총을 베푸신다는 거예요. 치료의 은총을 베푸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2000년 전 예루살렘 성전에는 제사에 쓸 비둘기와 양 같은 걸 주고 사고 파는 그런 건 있었는데 그 비둘기를 왜 사는 거예요? 지금 가난한 사람이. 자, 중산층이 양이나 염소를 왜 사는 거예요? 부자가 황소를 왜 사는 거예요? 자기의 죄를 거기다 전가해서 그 피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뿌리며 나아가서 하나님의 임재의 지성소로 들어가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이 주는 구원의 은총을 받기 위함인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제사에 쓰일 양과 비둘기 뭐 그런 걸 사고 파는 데만 집중돼 있었지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거는 망각해 버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가 없어요. 하나님의 만져주심이 없어요. 그거는 깡패들의 소굴이지 하나님의 집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신앙의 기초는 뭐냐면 성일에, 안식일에, 주님의 날에, 여호와의 날에 성전에 나오는 거예요. 하늘이 두 쪽 나도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을 초이스 선택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과 연합하는 거예요. 하나님 임재 가운데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온 마음과 힘과 뜻과 정성을 하나님께 기도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는 저주받은 사람일지라도 고자일지라도 이방일지라도 하나님의 천국에 들어갈 자격이 안 될지라도 하나님이 긍휼력이 있어서 그를 구원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를 치료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를 회복시켜 주시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살아있는 신앙의 기초라는 거예요. 그것이 없으면 강도라는 거예요. 가짜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뭐 지금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이 성전에 모이는 예배를 포기한 교회들이 70% 거의 70% 육박해요. 뭐 온라인 예배를 드린다고 그래요. 근데 죄송한데요. 정말 온라인 예배가 최선인 사람이 그게 최선이라 정말 온 마음과 힘과 뜻과 정성을 다해 온라인을 예배 드린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그 예배도 긍휼히 여기시고 받아주시는 것은 맞아요. 하지만 그것은 예배의 대용품이지 진짜 예배는 아니에요. 하나님이 진짜 원하시는 예배, 진짜 예배는 뭐냐면 성전에 나아오는 거예요. 성일에 기도하는 하나님의 집 성전으로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3번이나 강조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보혈을 힘입고 아버지 앞에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하나님이 만져주신 가운데 죄사함이 있고 치유가 있고 회복이 있고 부흥이 있고 자유가 있는 거예요. 성전에 도저히 나올 수 없는 상황이 돼서 각자의 처소에서 온라인으로라도 온 마음과 힘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예배한다면 하나님은 그런 예배자도 받으시는 것은 맞아요. 그러나 나 편하자고 막말로 코로나가 좀 무서워가지고 움츠러드는 모습으로 예배 드린다? 어려워요. 아, 이거 온라인 예배 잘 됐다. 가게를 오픈해 놓고 딱 틀어 놓고 예배 딱 이렇게 드리면서 손님 오나 안 오나 딱 해다가
손님 따고 오면 딱 이럴 때 어서 오세요 이제 이렇게 다 갖다 이렇게 하고 나서 다시 예배 딱 드리고 이게 이제 보다가 예배 구경하는 거지 보는 게 아니고 또 손님은 예. 예배 다 끝나면 이제 자기가 예배 드렸다고 생각을 해. 자기가 예배를 구경하는 것이 드리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거기 무슨 하나님의 임재가 있어요? 하나님의 만져주심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과 만남이 없는 예배는 예배가 아닌 거예요. 성전에 와도 마찬가지예요. 물론 온라인 예배로도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들어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게 최선인 사람은 온 마음과 힘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정말 집중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은 온라인 예배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들어갑니다. 하나님 만져주심 가운데 들어갑니다. 그런 사람은 참된 예배자 맞아요. 그런데 굉장히 힘들어요. 그렇게 되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예수의 피를 힘입고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사람들은 모이기를 패하는 사람들이 어떤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하나됨으로 성전에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 그게 성경이 말할 수 있는 교회예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을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다. 이게 교회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쏘으시면 안 돼요. 온라인으로 예배를 구경하는 거, 예배를 때우는 걸 가지고 예배를 드렸다라고 쏘으시면 안 됩니다. 제가 다시 말씀드려요. 온라인 예배가 다 가짜다. 그 얘기는 아닙니다. 온라인 예배는 하나님 안 받는다. 이런 얘기는 아니에요. 그게 최선이라고 한다면. 하나님 그것도 받아주세요. 그런데 그건 정상은 아니에요. 오늘 예수님의 성전에 들어가셔서 성전을 정결케 하시면서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면서 성전을 뒤집어 엎으신 이유가 그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떤 자들에게 긍휼을 베푸세요? 시편 51편 17절에 하나님의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다.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는 자들을 하나님이 받아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자들을 찾으십니까? 시편 145편 18절에 여호와께서는 자기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 곧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신다 그랬어요. 진실되게 간절히 구하는 자들을 가까이 하신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을 찾으신다는 거예요. 예배 구경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온 마음과 힘과 뜻과 정성을 다해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 자기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림으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자, 그런 자를 하나님이 찾으신다. 하나님 어떤 자를 가까이 하시고 복을 주십니까? 이사야서 56장 2절에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 그의 손을 금하여 모든 악을 행하지 아니하여야 하나니 이와 같이 하는 사람, 이와 같이 굳게 잡는 사람은 복이 있느니라 그랬어요.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않고 악을 행하지 않는 그 삶의 기초 위에서 하나님의 언약을 굳게 잡는 사람,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복이 임한다. 안식일을 굳게 지키고 의를 행하는 그 기초 위에 서서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을 때에 하나님의 복이 임한다는 거예요. 지금 온라인 예배를 드리면서 가슴 저미는 분들에게 주님의 위로가 있기를 바라요. 아니 목사님 나 이게 최선이라 지금 온라인 예배 드리는데 그렇게 막 레프트 라이트 어퍼커트 2단 옆차기를 잡으면 나 어떡하라고. 슬퍼하지 마세요. 그게 최선일 텐데 하나님은 받아주십니다. 그러나 그게 정말 최선인지는 한번 자문해 봐야 돼. 하나님 앞에서.
최선의 것이 아니면 하나님은 안 받으세요. 물론 이 자리에 있는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이 자리에 와 있지만 최선이 아니면 하나님은 안 받으세요. 여러분 2000년 전 이 고난 주간에 우리가 한번 깊이 생각해보고 고민해봐야 될 사람들이 몇 명 있어요. 첫 번째 어떤 사람들이냐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예수님이 다시 나귀와 나귀 새끼를 제공한 사람들이에요. 자, 예수님은 구약에 예언된 대로 어린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려고 하는데 제자들을 앞서 보내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벳박의 맞은편 마을 베다니로 보내시면서 말씀하시기를 마을 어귀에 매인 나귀가 있을 것이니 풀어서 끌고 와라. 그리고 만약에 그들이 왜 끌으냐 그러면은 주가 필요로 한다. 그렇게 주님이 필요로 한다. 그렇게 얘기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가니까 정말 그 베다니 마을 입구에 나귀가 그 어린 나귀 새끼와 함께 매여 있는 거예요. 그걸 풀었더니 그게 공동 소유요. 주인이 여러 명이요. 2명 이상이요. 그 나귀 주인들이 어찌하여 나귀 새끼를 푸느냐? Why are you untying the colt? 이렇게 물어봐요. 왜 나귀를 푸냐? 왜 나귀를 푸는 거냐? 이렇게 물어봐요. 그때 주님이 가르쳐 주는 그대로 제자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The Lord needs it. 주님이 그것을 필요로 하십니다. 우리말 성경엔 주가 쓰시겠다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잖아요. 이건 번역이 조금 덜 훌륭해요. 원어는 주님이 그것을 필요로 하신다요. 영어 성경들은 다 이 부분을 The Lord needs it. 주님이 그것을 필요로 하십니다라고 제대로 번역해놨어요. 그러니까 자기들의 나귀를 그 비싼 그 나귀를 푸는데 왜 푸냐고 따지니까 주님이 그걸 필요로 한다니까 두말하지 않고 허락해요. 그 제자들이 그걸 끌고 와서 언약의 말씀 그대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셨다는 거예요. 아마 이 나귀들의 주인은 주님으로부터 뭔가 은혜를 입었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이 쓰시겠다니까 두말하지 않고 그것을 내놓죠. 주님이 필요로 한다니까 내놓죠. 이런 거예요. 제가 교회를 개척할 때 벌써 17년 전이네요. 교회를 개척할 때 제가 오산교회에 있을 때 교회를 개척한다니까 어떤 사람이 이러더라고요. 어떤 분을 가르치면서 집사님은 저 이병천 목사님 개척할 때 같이 개척 멤버 해야 돼. 아프고 힘들고 그럴 때 이병천 목사님이 기도해가지고 다 치료받고 낫고 그랬잖아. 그럼 사람이 의리가 있지. 이병천 목사 개척한다는데 같이 해야지. 이렇게 얘기하더라고 어떤 사람이. 여러분 사람끼리도 어떤 은혜를 입었으면 은혜에 대해서 갚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해요. 그죠? 근데 다 그렇지는 않더라고요. 어떤 사람은 은혜를 입었어도 그걸 당연한 걸로 여기고 갚으려고 하지 않아요. 그리고 계속 움켜쥐려고만 하는 사람이 있어요. 줘도 계속 움켜쥐려고만 하고 받은 은혜에 고마워할 줄 모르는 아주 악한 사람들도 있어요. 하지만 이 나귀 주인들은 주님으로부터 받은 은혜를 알았기 때문에 주님이 그것을 필요로 한다고 할 때 두말하지 않고 허락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받은 자라면 정말 주님의 보혈로 구속함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면 주님이 뭔가 필요로 할 때 기쁨으로 헌신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내가 가진 어떤 것들 필요로 할 때 두말하지 않고 주님 필요하세요? 네 쓰세요 하고 주님 앞에 허락해드리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나귀의 주인들이 그랬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정말 예수님의 피로 예수님 없으면 벌레와 같은 우리잖아요. 지옥에 떠질 우리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셨잖아요. 그 주님을 위해서 내가 뭔가 드리고 싶은데 내 몸밖에 드릴 게 없어서 안타깝다. 그러한 찬송가가 있어요. 그게 찬송가 143장이에요. 웬 말인가 날 위하여 주 돌아가셨나 이 벌레 같은 날 위해 큰 해
받으셨나 늘 울어도 눈물로써 못 갚을 줄 알아 몸 밖에 드릴 것 없어 이 몸 바칩니다. 제가 어느 날 주님의 은혜를 깨닫고 보니까 제게 있는 모든 게 내게 아니고 다 주님의 것이더라고요. 내가 가지고 있는 건강, 시간, 재산, 뭐 저도 좀 가지고 있는 게 있거든요. 제가 뭐 거지 아니게 가지고 있거든요. 제가 산도 있거든요. 밭도 있거든요. 논도 있거든요. 어휴, 대재벌이네. 그런데 그게 내게 아니더라고. 주님의 것이더라고. 그래서 주님이 필요로 하면 그리고 주님이 쓰실 거더라고. 그냥 내 이름으로 돼 있는 것이지 주님의 것이더라고. 주님이 쓰시겠다 하면 아멘. 그래서 주님 언제든지 말씀하세요. 이게 내 삶이야. 근데 오늘 나귀들의 주인이 그런 거예요. The Lord needs it. 주님이 그걸 필요로 하십니다. 그러니까 두말하지 않고 그냥 가져가라는 거야. 오늘 우리가 2000년 예수님의 고난 주간을 맞이해서 오늘 우리가 그러한 모습으로 좀 주님 앞에 서 있는지, 우리가 그러한 모습으로 주님이 필요로 할 때 우리 자신을 헌신해 드리는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는지 한번 진지하게 점검해 보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으로 죄사함의 은혜를 받은 이 여인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전 재산 300데나리온을 깨뜨려서 주님 앞에 드렸잖아요. 근데 주님이 그 여인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아세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기의 전 재산을 정말 죄사함에 받은 은총을 위해 감사해서 구원함으로 얻은 기쁨 세상에서 제일이라 영광의 길 허락하신 내 주 예수 찬양하네 하면서 자기가 가진 모든 것을 주님께 드렸던 그 여인을 주님이 너무 기쁘게 받으면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주님은요 우리 헌신을 기억하십니다. 다른 사람들이 그것을 기억해 주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헌신한 자들에 대해서는 현세에서 100배로 갚아주세요. 내세에서 영생으로 갚아주세요. 아프리카 유명한 선교사 리처즈 목사님이 있는데요, 그 토인들에게 누가복음을 번역하면서 하루에 10절씩 가르쳤어요. 10절씩. 근데 어느 날 누가복음 6장 30절 31절 차례가 됐어요. 근데 그 말씀이 뭐냐 하면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 것을 가져가는 자에게 다시 달라 하지 말며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근데 이것을 가르치면 토인들이 자기가 가지는 거 다 달라 그럴 것 같아. 그러면 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침 꿀꺽 생기고 이거 건너뛰고 다음 부들부터 가르쳤어요. 근데 하나님이 막 마음에 막 책망을 하시는 거야. 야, 너 내 말을 안 가르치고 왜 네가 조작해서 편집해가지고 네가 가르치는 것만 가르치냐? 내 말을 있는 그대로 가르쳐야지. 하나님이 누르니까 나중에 이 리처드 선교사님이 두 손 두 발 들고 알았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할게요. 근데 가르치면 다 달라를 줘야 되는데 난 뭐 가지고 사역해요? 그 말씀을 진짜 토인들한테 가르쳤어요. 그랬더니 믿음대로 되더라고. 아멘이 아니요. 지금 토인들이 와가지고 이 선교사님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달라 그러는 거야. 하나도 남김없이. 그러니 어떻게 해요? 구하는 자에게 주고 가져가는 자에게 다시 달라 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 말씀 가르쳤으니까
그 토인들이 달란트를 다 줬어요. 아무것도 안 남았어. 이제 뭐 가지고 사역하나 이 걱정이 됐는데, 놀라운 건 뭐냐면 토인들이 다 가지고 가더니 얼마 안 있다 그걸 다시 다 가져오더래. 다시 다 가져오고 그 선교사님을 주면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 당신은 진짜 하나님의 종입니다. 그래서 정말 그 리더십이 세워지더라는 거예요. 그들의 믿음으로 세워지더라는 거죠. 이 선교사님이 더 풍족해지더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도 그렇고 사람들에게도 그렇고요, 움켜쥐면 계속 삶이 쪼그라들고 빈핍해지지만 베풀고 나누고 헌신하는 자들에게는요 더 풍성함이 주어집니다. 그게 하나님신 복된 삶의 기본이에요. 이 여인도요, 자기가 가지는 모든 것도 주님 앞에 드렸더니 주님이 너무 기뻐하시면서 아멘 레고 휘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른다 하면서 그 진실이라는 말을 하시면서 복음이 전파되는 온전히 언제든지 이 여자가 행한 일을 말하여 기념하게 할 거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좀 그러한 아름다운 헌신의 족적이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이 고난주간에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면서 감람산에서 제자 2명을 예루살렘에 보내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마가복음 14장에 성내로 들어가라. 그리하면 물 한 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을 만나리니 그를 따라가서 어디든지 그가 들어가는 그 집 주인에게 이르되 선생님의 말씀이 내가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음식을 먹을 나의 객실이 어디 있느냐 하시더라 하라. 그리하면 자리를 펴고 준비한 큰 다락방을 보이리니 거기서 우리를 위해 준비하라 하시니 제자들이 나가 성내로 들어가서 하시던 말씀대로 만나 유월절 음식을 준비하니라. 자, 여기 보면 큰 대저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이 사람도 예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이야. 예수님이 그 사람이 큰 다락방을 가지고 있는 거기를 좀 쓰겠다고 이야기하니까 두말하지 않고 자기 큰 다락방을 제자들과 함께 예수님이 마지막 유월절 성찬식을 제정하는 그 장소로 쓰게 만들었어요. 내 집인데 왜 들어와요? 내 집인데 왜 쓰라? 이게 아니고 주님이 필요로 할 때 자기 큰 다락방을 내줬어요. 예수님이 제자들 거기서 마지막 유월절 만찬을 하시면서 빵을 떼주면서 이것은 너희를 위한 내 몸이다. 너희가 이것을 행할 때마다 나를, 구약에는 유월절 어린 양의 살을 먹었지만 이제는 나의 살을 먹어야 된다. 내가 이제 십자가를 지고 죽을 건데, 채찍에 죽을 건데 나의 찢긴 몸을 먹어야 된다. 그 찢긴 몸을 기념할 때 이 떡으로 기념하라. 떡을 떼어주면서 이 떡을 먹을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포도주를 떨어지면서 내가 너희를 위해 나의 피를 흘릴 거고 내 피로 너희를 씻어낼 건데, 포도주를 따라주면서 이 잔을 마실 때마다 내 피를 기념하라. 언약의 피를 기념하라. 그래서 구약의 유월절을 예수님의 살과 피를 기념하는 성찬식으로 바꿨어요. 고난주간에. 그리고 십자가를 가지고 채찍에 맞으시고 십자가를 가지고, 자, 그 장소를 허락한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그 큰 다락방. 근데 후에 그곳에 120명이 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오순절 성례의 그 강력한 그 기름 부음과 불기둥이 임한 장소가 거기에요. 베드로가 감옥에 갔을 때 초대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 숨어서 기도하던 장소가 거기요. 그 사람의 집이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정말 아름답게 쓰임받는 집이 됐다. 자기의 집을 기쁨으로 헌신했다는, 그게 고난주간에 있었던 일이에요. 오늘 우리 어때요? 오늘 우리의 삶은 어때요? 우리가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정말 주님의 일을 위해서 나의 집을 개방하는 삶을 살아가는지 모르겠어요. 정말 여러분의 집이 셀 모임의 장소로, 정말 하나님을 예배하고 성도들 간에 교제하는 그런 장소로 쓰임받고 성찬식을 하고 그런 곳으로 쓰여지는지 모르겠어요. 아이고, 하나님의 은혜로 참 넓은 집, 좋다, 이제 그렇게만 살아가느냐? 아니면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 불러다가 맛있는 음식도 해 먹이고 떡과 포도주를 갖다 놓고 하면서, 이 떡으로 말할 것 같으면 예수님의 찢긴 몸인데 하면서 그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고, 이 포도주를 말할 것 같으면 예수님의 흘린 피를 기념하는 건데 예수님 피를 왜 흘렸느냐 하면서 복음을 전하고, 그러한 좀 집으로 쓰이고 있냐 이거. 쓰시고 계세요? 내가 개별적으로 콕 찍어서
여쭤보고 싶은데 그러면 심장이 멈출 것 같아가지고 그냥 이렇게 다 한번 여쭤보는데 그렇게 쓰시고 계세요? 그렇게 쓰셔야 되는 거예요. 2000년 전 고난주간에 그런 일이 있었다고요. 오늘 우리가 고난주간을 보내면서 그런 거 좀 깊이 묵상해 봐야 된다. 예수님의 찢긴 몸과 흘리신 피를 먹고 마실 때 치유가 일어납니다. 연약한 자 강해집니다. 근데 그것을 모르고 형식적으로 하니까 약한 자 여전히 약하고 죽어가는 자 여전히 죽어가고 병든 자 여전히 병들지, 정말 예수님의 찢긴 몸과 흘리신 피를 주님 마음으로 떡과 포도주를 먹고 마시면 치유가 있다는 거예요. 회복이 있다는 거예요. 부흥이 있다는 거예요. 자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 오늘 그 성찬식 하는 거예요. 오늘 이 주님의 찢긴 몸인 떡과 주님의 흘리신 피를 믿음으로 받을 때 치유가 있을 것입니다. 회복이 있을 것입니다. 자유가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 고난주간에 우리가 한번 깊이 묵상해야 할 것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힘쓰고 애써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셨던 예수님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십자가를 지신 주간이란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십자가를 그냥 지는 게 아니에요. 채찍에 온몸이 갈갈이 찢겨져 가지고 살점이 툭툭 찢겨져 나가고 힘줄 핏줄이 푹 끊어져 가지고 피가 푹 솟구치고 목숨이 왔다 갔다 할 정도의 회초리를 맞고 십자가에 매달리면 온 체중이 거기 실려가지고 온몸에 경련이 일어나고 숨쉬기도 답답하고 사람이 당할 수 있는 가장 극악무도한 고통이 십자가 형틀인데 예수님이 그 십자가 형틀을 알았기 때문에 십자가를 지시기 싫었던 거예요. 무서웠던 거예요. 예수님도 무섭다 그랬어요. 무섭다. 두렵다. 그것도 그냥 무서운 게 아니라 심히 무서웠다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 울며 통곡했다는 거예요. 아버지, 이거 내가 앉으면 안 돼요. 이거 아버지, 나 이거 질 수 없이 할 수만 있으면 나 이거 피하겠어요. 히브리서에 보면 울며 통곡했다는 거예요. 울며 통곡하면서 할 수만 있으면 이것 좀 앉게 해달라고. 하나님, 나 너무 고민스럽습니다. 내가 이거 앉으면 안 되겠습니까? 막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를 올렸다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마지막에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이 십자가를 져야만 하나님의 뜻이 성취된다면, 인류 구원이 이루어진다면 제가 그 길을 가겠습니다. 그 일을 위해서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되도록 간절히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2000년 고난 중간에 있어요. 오늘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일을 성취하기 위해서 그렇게 기도 하나 물어봤어요. 뭘 위해서 기도하십니까, 여러분은? 정말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기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십니까? 예수님의 기도는 그런 기도였어요. 주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드리는 기도였어요. 인간적으로는 너무 힘들고 어렵고 감당할 수 없는 고통이 수반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길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이고 그렇게 해야만 하나님의 뜻이 성취된다는 걸 알 때 그 모든 고통마다 하지 않고 그 사명의 길을 갈 수 있는 은혜를 달라고. 그게 예수님의 기도였어요. 오늘 우리에게 그러한 결단이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고난을 맞이하면서 그 예수님의 고난이 그러한 고난이었다는 걸 깊이 묵상하고 우리들의 삶이 그렇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2000년 예수님이 그 십자가를 지는 그거를 볼 때 그걸 환상으로 보고 그냥 막 펑펑 울면서 대성통곡하면서 쓴 가사가 이거예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주님의 땀방울은 피로 젖었네. 하나님을 거역한 나를 위하여
순종의 속죄 피를 흘려 주셨네. 주의 사랑 깊고 크셔라. 내 영혼의 파도처럼 메아리 쳐온다. 대성통곡하면서, 이게 조영기 목사님의 작사예요. 이게 예수님 이 채찍에만 십자 매달린 그 유해를 그 모습을 보고 대성통곡하면서 이 가사를 쓴 거예요. 그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치유가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치유가, 하나님의 부흥이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권능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 자식들이 삐딱선 타고 그 사모님이 엉뚱한 짓 해가지고 그분의 사역의 말년이 참 그렇긴 한데, 우리 하민이하고 하림이하고 하진이는 똑바로 갈 거래. 제가 선포하고 있거든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그렇게 될 것이라고. 우리 순희 씨도 엉뚱한 짓 안 하고 똑바로 갈 것이라고 제가 선포하고 있거든요. 제가 조영기 목사님을 보니까 그러한 것도 기도해야 되겠더라고. 본인이 아무리 신실하게 그렇게 해도 자식들이 삐딱선 타면, 옆에 있는 사람이 삐딱선 타면 그 사역이 완전히 하나님의 영광을 가려주는 이상한 쪽으로 막. 예수님 고난을 묵상하면서 그 환상으로 그걸 보면서 막 대성통곡하면서 불렀던 거. 여러분, 그 예수님 때문에 우리에게 치유가 있습니다. 그 예수님 때문에 우리에게 죄사함이 있습니다. 그 예수님 때문에 우리에게 부흥이 있습니다. 그 예수님 때문에 우리에게 자유가 있습니다. 그 예수님 때문에 우리에게 천국이 열립니다. 그 예수님 때문에 원수마귀 사단의 권세를 꺾어버릴 권세가 있습니다. 아멘. 그것은 예수님의 십자가로 가능한 거예요. 찬양합시다. 나 위하여 십자가에 중한 고통 받으사. 날 위하여 십자가에 중한 고통 받으사 대신 죽은 주 예수의 사랑하신 은혜요, 보배로운 피를 흘려 영영 죽을 죄에서 구속함을 받으노리 어찌 찬양 안 할까. 가슴에 손을 얹고 눈을 감고 기도합니다. 2000년 전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그 모진 고난을 당하신 그날이, 그 주간이 이번 주간이에요. 물론 지금은 예수님은 부활의 주님으로 영광의 주님으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러나 2000년 전 주님이 가신 그 길을 깊이 묵상하면서 그 주님의 고난이 결코 헛되지 않도록, 그 주님의 고난으로 구속함을 받은 자답게 나귀들의 주인처럼, 300대는 헌신한 그 여인처럼, 자기의 집을 주님께 드렸던 그 사람처럼 정말 주님 앞에 헌신된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점검하면서, 하나님 내가 그렇게 살아가겠습니다, 도와주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